사도행전 26장 24절로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토가 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스토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지금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미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한테 다 갚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또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한다라는 것을 듣고 세상적인 그런 이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라면은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을 했다, 살아났다. 또 그 사람이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또한 미신적인 그런 종교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올 때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나는 누구를 닮았냐라면 지금 미쳤다고 하는 그 분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 맞고 욕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닮는 것이 사실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이고 또한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스토하고 바울하고 얘기를 해볼 때 바울 많은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참 지식이 많구나, 학문이 많구나. 그뿐 아니라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이나 모든 부분 속에서 정통할 뿐 아니라 지금 그릭,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또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학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때문에 결국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 똑같다는 소리, 하나도 안 변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안에서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 직분을 받아 있는 모습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야지만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 결코 미치지 않으면 못 가는 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나한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완전하게 틀린 그런 은혜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죠. 당연히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리는 이야기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6일을 일한다 그러면은 한 주를 다 일을 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을 예수 그 다음에 교회에 매여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헌물들이지 봉사하지 헌신하지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또 거기에 그것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지금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들고 있다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드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쳐 있잖아요. 교회에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미치면 욕이 나오는 거야. 미련한 짓이야죠. 적당히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특별하게 주는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또 성령이 문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들기지도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틀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미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 은혜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라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가 깨달음을 갖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주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해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백과 회개를 한다라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자원에서 행해져야지 자원에서 하지 않고 사람을 봐가면서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행한다라면은 그것은 아니게 된다. 아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잖아요. 항상 먼저 양보하잖아요. 먼저 또 희생하잖아요. 욕을 해도 그 욕에 대한 분과 혈기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뭐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사후에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냐?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더 이상 고민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곳, 아주 은혜가 넘치는 곳, 평화로운 곳,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이루고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서 있을 때 때로는 그들한테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들한테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은 어때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하는 모습을 보고 봤을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누군가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으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살아갈 때 너는 물이고 나는 기름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있어야 된다. 또 구별된 자로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면은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약기는 모처럼 약다. 지혜롭다 하면서 말만 잘한다. 저 예수쟁이하고는 말다툼했다가는 지지. 말은 천상유수로 하는데 행동을 안 해.
눈치 봐가면서 하고 자기는 손해볼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손해보는 걸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같아 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좀 틀리네 진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 거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여도 거기에 대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난 그런 모습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이 그럼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라가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을 받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공로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은혜가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항상 교통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